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사형당하기 직전까지 거쳐갔던 감옥은 크게 세 곳입니다. 마모틴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학자들은 바울이 처형당하기 직전의 감옥이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감옥은요, 사도 바울이 진짜 그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를 당했던 세분수 교회가 두 번째 감옥이 되고, 또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는 사도행전 28장 말미에 보면 바울이 2년 동안 감금되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시 말해 자택 감금된 감옥이 바울이 거쳐갔던 세 개의 감옥입니다. 특별히 이곳에서 머무는 동안 바울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바울이 편지를 각 교회에게 전달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말하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인 에베소서가 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보내는 편지였던 거죠. 그런데 에베소서의 또 다른 이름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것인데, 에베소서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혹자는 과연 이 에베소서가 바울이 쓴 것은 맞는데 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것이 분명 맞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기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말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편지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가운데 평온과 그 가운데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이거 정말 옥중서신마저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품지요. 그런데 교회 역사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300년대 사람인데요,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나와서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데 그의 얼굴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나아가 마치 고향집에 다다라서 이제 저 앞이 고향인 것 같은 느낌으로 평온하고 기쁨의 마음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미뤄볼 때, 아니 사형 집행장에서조차 기쁨을 노래했던 바울이라면 비록 바깥은 나갈 수는 없지만 모든 것들이 자유로웠던 자택 감금된 상태에서 기쁨을 노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썼을 당시에는 이제 바울의 전도의 여행이 거의 종점을 치달았고, 바울 스스로도 알기도 나의 생명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끝나는 것이 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잠시 이태를 머문 감옥에서 벗어나 성경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4차 복음을 전한 것도 잠깐이지만 이제 언젠간 내가 목숨을 다하겠지라고 하면서 서둘러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서둘러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 들리네. 그래서 많은 교회와 많은 지체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고, 그 결실 중 하나가 바로 에베소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이기도 하지만,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바울 스스로가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르신 무한한 은혜를 어떤 상고하고 감사하는 신앙적 고백의 기록으로도 저는 봅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짧은 본문 가운데 바울은 무려 3번씩이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그냥 은혜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실제 예를 들자면 은혜의 경륜이다, 은혜의 선물이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하여 아주 풍성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치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이기에 그가 이토록 표현하고 있는지, 감격하고 있는지, 나아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존재하고 있는지, 고백되고 있는지 피차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말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 보면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나 표현할 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요.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전에,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각 집을 신방하거나 집에 가면 거실 한 중앙에 뭐가 붙여 있죠? 요즘은 자신들 결혼 사진 이렇게 붙여 있지만 예전에는 가훈이라는 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집마다 가훈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가와 만사성.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에 가면 믿음, 소망, 사랑. 왜냐하면 마트에 파는 게 그 액자가 그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좀 배운 티를 내고 싶은 가족에는 Boys be ambitious. 소년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하는 그런 시대가, 유행했던 시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도 가훈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놀랍죠? 하나님 나라의 가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 이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하나는 오이코스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는 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연결되어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게 됐는데, 영어 단어에서 경영 혹은 경제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economics가 바로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경륜, 오이코노미아가 무슨 말이냐면 집의 법칙, 집을 운영하는, 경영하는 방법이라고 재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집의 법칙, 곧 은혜의 경륜이기 때문에 은혜로 집안을 다스리는 법칙이라고 이 경륜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이 집을 은혜의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 가운데 복음을 전했고, 나를 통하여 그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도 그 경륜 가운데 속함을 될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 그 은혜의 경영이 바울에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 깨달은 비밀이 무엇인가? 본문 6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되었는데 그 깨달은 바가 6절이라는 것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할 때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가 가능해진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후사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의 소유권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경륜, 그리스도의 경륜이 우리에게 미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합, 이와 같은 축복은 예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여전히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일들이 그 경륜 가운데, 그 비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대교에서 이제 회심한 교인들에게 혹은 이방인에서 회심한 교인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새롭게 주어진 은혜의 경륜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축복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의 계시인가.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믿으시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그 놀라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아멘. 이거 굉장히 기쁜 표현인데 전혀 얼굴에는 피곤해서 그런 것인지 기쁨이 다시 한번 나는 그 경륜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경륜 안에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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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놀라운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큰 위로와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받았던 그 은혜의 경륜, 두 번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7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본문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2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경영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난 다음 그것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졌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세워지게 된 자체가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이었다라고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자기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저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해도 될 것인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불충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은혜의 선물이다. 뜻밖의 선물이다. 귀한 선물이다 라고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은혜의 선물로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라고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감격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만약에 직분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기쁨에 벅차올랐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야 라고 고백하십니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시켜서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냥 제비가 뽑아져서 내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음을 묵상하고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그 일들을 귀하게 감사하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 이 아침에 오기 전까지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섰을 겁니다. 어떤 이는 오늘을 기준으로 전날 교회에 와서 또한 교회 미화를 위해서 청소하고 봉사하고 식당을 봉사하고 반찬 등을 준비하고 또한 아이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찍부터 준비했던 것 등등. 만약 이것이 그저 내가 일주일 동안 했던 노동의 또 다른 노동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은혜로 맡기셨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내게 주어진 것이다라고 우리가 받게 된다면 기쁨으로 감사로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간증인데요. 제가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동기 목사님이 있는데 저보다 일찍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한국 교회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 단일 교회로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냥 이력서를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력서는 당연히 보고 시험을 봅니다. 과연 목사의 자질은 있는가? 그런 다음에 심층 면접을 봅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지원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붙기만 하면 4대 보험, 그 당시 지금도 교육자들이 4대 보험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한 15년 전 일이니까 4대 보험을 들게 되고요. 사례금도 넉넉하게 주고요. 그다음에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학비까지 주게 되는 교회인이 다들 막 재수 삼수 해가지고 그곳에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똑똑한 친구라 단번에 시험을 보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아주 부푼 꿈을 가지고 큰 대형교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만났는데요. 너 거기서 무슨 사역을 하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재활용센터에서 일을 해.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재활용을 센터, 어떤 분리수거하는 일, 아마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교회 비품을 관리하는 일, 이런 일을 누군가가 이제 해야 되는데 막내 목사가 아마도 그 일들을 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재활용에 관련된 그런 자기가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엄청나게 그 친구를 놀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이 세상에 과연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이 존재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맡겨주시는 것인데 내가 감히 그에게 맡기신 사역을 폄훼하고 놀렸던 저의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마치 우리가 가진 능력이 어떤 사회라고 하는 시스템에서 걸쳐지고 걸러내어서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이지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오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 각자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억지로 강제로의 삶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을 비관하는 일은 더더욱이 없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지기도 한참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의하여 그 선물에 의하여 혹은 목회자로 가정의 주부로 또한 회사원으로 사업으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의 경륜을 따라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셨습니다. 구별함과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각자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집사의 직분으로서 혹은 어느 교회는 장로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또한 사역자의 직분으로, 그러니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저 교회 몇 년 다니면 주는 것이 집사고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면 권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선물로 받은 것이니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 이 직분은 절대로 나의 무엇으로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철저하게 깨달은 사실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를 우리가 교회에서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학벌, 내가 가진 재능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왜 없겠습니까? 마냥 가진 것으로는 우리가 다 보태도 과연 바울이 가졌던 것에 우리가 비할 수 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내가 가진 경력이나 내가 배운 학식으로 이것들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그저 내가 나아갔을 뿐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지순례 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바울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대로 행하였더니 그것이 아니고 바로 유럽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끄셨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직분을 따라 나는 이것을 감당하고 있으니 에베소 성도 여러분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는 성도 교회 되시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김포 구원의 감격교회도 여전히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복음을 위하여 갇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갇힌 자의 삶으로 나아갈까?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감옥에 갇혔던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매를 맞고 이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고생할 수 있다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예수의 일, 즉 복음의 일로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곧 나에게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심지어 바울은 말하는데요.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자신에게 유익하다. 그러니 보작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 정도는 그에게 어떠한 문제도 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주님의 그 경륜을 깨닫는 자는요, 복음 때문에 목숨을 내어줄 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아쉽게도 마지막 날, 로마에서 마지막 날 세바스찬에 순교했던 그 카타쿠미 시간이 되지 못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요. 이 세바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황제 근위대장이었습니다. 근데 황제로서는 기독교인들이 믿고 싫은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이도 신이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세바스찬이 그 명령을 받아 이제 카타콤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색출을 하고 그를 죽여라고 했는데 그래서 위장하고 이제 카타콤에 들어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머지않아서 마치 바울과 같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된 겁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게 되니 죽음도 무섭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다음 숨어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을 도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그 사실을 이제 발칵이 되어서 황제가 그를 사형시킵니다. 근데 화살을 쏘았는데요. 이게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부족한 자들은 숨어서라도 살 텐데 이 세바스찬은요, 그 이제 다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황제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난 것을 증거하고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황제가 너무도 황당하여서 모든 몸을 홀딱 벗기고 아주 수치스럽게 몽둥이로 그 세바스찬을 죽이고 순교했던 일들을 보게 되는데,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세바스찬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한순간 그리스도의 그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깨닫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 복음에 은하여 빚진 자가 되었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도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에게도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를 위하여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본문 8절과 9절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강조하기를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증거하는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은혜가 누구에게 부여졌다라고 말하느냐면 가장 못나고 보잘것없는 자기에게 부어졌다라는 교만이 아니라 가장 부족하고 교만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어주셨거늘 당연히 너희는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의 진심이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할 때 수많은 묵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만났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장소에서 깨달았던 하나님의 경륜을 묵상할 때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된 것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야, 나처럼 추악한 자를, 나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한두 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냐면 카타콤에 숨어있는 깊은 동굴 가운데 숨어있는 자들을 색출하고 공개 처형을 했던 그 일에 앞장섰던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경륜으로 본다면 아주 그냥 저 지옥의 불구덩이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 그 깨달은 바를 전하게 하셨으니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감사하냐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깨닫는 바를, 겸손한 바가 아니라 깨닫는 바를 성도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는 절대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수 없는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교회를 핍박하는데 1등이었던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했던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자기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부족하다면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나는 바울처럼 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반대 입장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나는 온전하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그럴만하다 라고 하는 교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내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은 그럴만하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자인데, 내가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당연한 거지, 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하기 때문에 바울이 느꼈던 그 은혜의 경륜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많은 빚을 졌고 또 다른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는 두 주인이 불러 모두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더 주인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하겠는가? 당연히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는 절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아니야 라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더 큰 은혜의 경륜 비밀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바울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체험은 그의 겸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묵상해 보면 당연히 이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미선이 낱낱이 부서지고 껍데기가 벗겨졌을 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쪼록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시고 그 은혜의 경륜으로 인하여 칭이 되어지고 구원받았을 때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그 직전에 얼마나 추악한 나였습니까? 얼마나 죄와 가까웠던 나였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던 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무개야 부르시고 구원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함에 앞서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좀 재미있게 적었는데요. 제목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성은이 만극한 하나님의 은혜.
성은이 만극한 하나님 은혜 서울의 서울의 구원의 감격교회에 어느 주일학교 친구가 전도돼서 왔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다니는 교회가 궁금했던 거 아니에요? 너 어디 교회 댕겨? 그랬더니 저 역정 근처에 무슨 교회이긴 한데 이 아이가 교회 이름이 선뜻 구원의 감격교회라는 이름이 떠오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은이 만극한 교회, 성은이 만극한 교회. 제가 그것을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표현했지만 정말 우리는 날마다 성은이 만극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성은이 만극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극에서나 볼 수 있는 이제 신하가 왕에게 이제 읊조리는 표현 아니에요? 성인 성자의 은혜 은자, 없을 망자의 극진할 극장. 임금 앞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 최대의 존엄을 상징하는 것이 성은이 만극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에도 임금이 내려주는 그 어떠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표현 자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임금이 주신 것이니 성은이 만극합니다, 끝이 없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은이 만극합니다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감사로서의 최고의 삶, 인간이 인간에게도 성은이 만극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는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당연히 성은이 만극한 그 은혜를 받았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은이신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만극한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았던 물질의 복, 여러 가지 복을 받지 않더라도 그 은혜의 복, 그 구원의 경륜을 받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성은이 만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모쪼록 하나님 나라 나아갈 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